우리나라에 지금 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는 지금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매달 아마 매주 보내는지 매달 보내는지 제가 지난번에는 편지를 모았다가 한 박스 해가지고 택배로 신천지에서 이제 받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그 뭐 있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수치 뭐라 그래요? 하여튼 보냈는데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무도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우체국에서 반송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들이 받으면서 택배 그 비를 자들이 내도록 했는데 안 받아서 내가 돈을 내고 다시 또 붙였습니다. 이제는 반송하지 말라고 돈부터 아예 주고서 보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를 수치 거부해서 반송함에다가 제일 위에 칸을 반송함이니까 가져가라고 했는데 계속 안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게 한 박스 보냈는데 새로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길래 위에는 반송함이니 제발 가져가라 그랬다니까 요즘은 이제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단에 가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구원받고 거기 가면 구원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착각하고 가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한테 가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한마디로 딱 특징을 지으면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단과 이단은 또 손을 잡아요. 기존 교회를 이단이 공격하면 이쪽의 이단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또 다른 이단 편을 들어서 교회를 같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들, 어둠의 영들은 자기들끼리 다 같은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합동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론적 이단. 모든 이단들은 교회론적으로 이단이에요. 교회론 이러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성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도성은 천주교에서 사도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베드로의 교황을 이어받아서 자기들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도성은 천주교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를 말하지만 그것을 사도성이라고 해서 교회 속에 교회론 속에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편성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성 말 그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고 통일성 구원에 대한 진리가 동일하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동일하고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는 이 기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늘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이 이야기하는데 폭 빠져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구원 진리,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면 이단한테 갈 일도 없고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 진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제대로 못 배우고 못 들었고, 그래서 자꾸만 이단한테 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말씀들은 아무래도 뭐 교회론적 이단이라든지 이런 게 교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 안에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졸거나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이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보면 성경 하나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진리도 잘 몰라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교회에 나와도 이 휴대폰 가지고 보느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다고 머리 숙이고 열심히 휴대폰 가지고 뭐 만화 보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죠.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런데 아이들은 휴대폰 가지고 저 뒤에 구석기 어디 기둥 뒤에 숨으면 제가 못 보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휴대폰 가지고 하지만 저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들려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 이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요즘은 뭐 복사기, 인쇄 이런 기술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옛날에는 꿈도 못 꾸었죠. 우리 주보도 이렇게 빼내는 거 보면 컴퓨터에서 탁탁 쳐가지고 컴퓨터에서 인쇄를 딱 누르면 복사기에서 알아서 칼라로 탁 복사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입니까, 그죠? 근데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었고 하다못해 등사기도 없었고 옛날에 막 펜으로 긁어가지고 그렇게 등사 밀어가지고 하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한자 한자 다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옮겨 적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성경 읽고 성경 복사하고 옮겨 적고 연구하고 이거예요. 성경의 박사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또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 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이 1세기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파가 한 4개 파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두개파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같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 편에 서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 같은 거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 지옥도 안 믿었습니다. 세상에 세속에 물든 계급이죠. 원래는 제사장이 제일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권력을 맛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이제 에센파라는 사람들, 열심당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저 쿰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비관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완전한 운명론을 믿어요. 부자들은 운명론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두개파들은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운명을 안 믿어요. 우리 힘으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하고 로마와 결탁하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권력에서 밀려난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해서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강도들로 비유를 해요. 강도들로 비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매국노라고 죽이고 하면서 온갖 진짜 강도처럼 변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국가였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를 거부하는 바람에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는 이런 전쟁들은 바로 그런 열심당들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당이나 사두개파 중간에 들어있는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약간 밀려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바리새파는 말 그대로 하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파는 바리새인 하는 뜻은 이제 분리주의자들 이런 의미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산층은 다 바리새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지 않으면 떡을 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릇도 깨끗이 씻고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이랬어요. 너희들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맞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되지. 인간은 의인이 없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로 천국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하고 그래서 천국 못 가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너희 의가 이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건다고 말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너희 의 이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또 혼란스러운 게 아니 그러면 우리의 의로 천국 간단 말인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간단 말인가? 우리의 의를 힘입어 천국 간단 말인가? 이렇게 이때 혼란이 올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절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의로 천국 간다 이런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직까지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혼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의 의를 힘입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인이 하나도 없다. 사람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면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2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제가 넘기라고 할 때만 넘기십시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이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바르게 살아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밖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살아도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밖에는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 율법 외에 이 말은 행위 외에 이런 말과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한 하나의 의를 나타냈다는 거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토라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조기에서 말라기까지 전부 다 선지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구약 율법에서도 증거를 이미 받은 거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이 의는 차별이 없대요. 그래서 누구는 뭐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다 구원 얻지 누구는 구원을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의가 주어져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는 죄를 지었고 율법이 그걸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래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우리의 의가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면 우리의 의로 천국 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분명한 근거로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 의가 하는 우리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이 말을 이제 또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행위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행위가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 이제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말한 건 맞아요. 너희의 행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뭔지를 또 알아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뭐냐? 그게 이제 6장에 쭉 나옵니다. 6장에서부터 7장 6절까지가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0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장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서론. 6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여주기 전에 미리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6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는데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사람들한테 보여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네. 내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구제 많이 하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게 외식하는 것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위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6장 1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들에 잘 설명을 해줘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표현을 하면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눈 얘기를 해요. 믿음의 눈이 없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물도 하늘에 쌓아두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금식도 하나님 앞에 하고 구제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고, 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눈이 어두운 사람이야.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럼 어디만 보느냐? 땅밖에 안 보여요. 땅에 모든 것을 세상밖에 못 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일 일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알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한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보시면 잘 압니다. 뭔가 하면서 이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말 한마디도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막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없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죠. 우린 그런 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괜히 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은근히 자랑을 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다고 이제 어쨌든 자랑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했으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 했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어쨌든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의외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식과 인본주의가 모두 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린아이 신앙일 때도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도 인본주의처럼, 왜 아이들은 자꾸만 어른들이 달래주고 토닥거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신앙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쑥 자란 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행동이 따라가야 믿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 이만큼 높은데 행동은 요만큼밖에 못 따라가요. 그러면 신앙은 아직까지 요거밖에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천국의 보물을 못 쌓아두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성경적인 지식은 머리가 좋으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내가 행동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크다 이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내가 저런 것도 했고 사람한테 계속 내가 하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은 인본주의 외식자들도 하는 것이고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믿음이 있으면 이제 행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사람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면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안 알아줘도 내가 헌신하는 그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기쁨을 줘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청소를 하고 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 안에 막 기뻐요. 그래서 내가 또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고 하고 나면 또 성령님이 더 기쁨을 줘요.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는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행위, 그게 바로 외식하는 행위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는 믿음 없어서 나오는 행위보다 분명히 더 나은 행위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건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고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게 믿음 때문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행위, 더 나은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은 너희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는 말이고, 너희 행위가 더 낫다는 말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내 행위가 인본주의 신앙은 아닌지,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내 행위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신은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어쨌든 내가 한 거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알려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 앞에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서 알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믿음으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냈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라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내가 노력을 했고 애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한 그 자체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서 너무 기뻐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사람이 안 알아주고 사람이 모르는 게 더 기뻐요. 왜? 사람이 모르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할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괜히 사람이 알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오히려 사람이 모를 때 더 기뻐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몰라도 오히려 더 기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굉장히 기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하는 이런 행위로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낫다는 겁니다.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최대한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최대한까지 다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야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 더 낫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했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아무리 인간의 모습으로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나온 행위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지극히 작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했어도 그 행위는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는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됩니다. 왜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행위는 지극히 작은 행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해 보십시오. 자, 내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위가 있었느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했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인정받고 자랑도 하고 막 큰 일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한번 해도 구제를 한번 해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별것 아닐지라도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별것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행한 행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인지 믿음 없이 하는 행위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믿음으로 하는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인지 여러분 스스로 깊이 돌아보시고 반성하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스스로 나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 사람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음 없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소용이 없지만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뭔 큰 행위를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좋아하며 그 무릎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즐거이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고 대접하려고 막 온갖 반찬을 다 만들고 밥을 만들고 주님 앞에 칭찬 들으려고 대접을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누가 인정받습니까? 마르다가 많은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마리아가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너는 여러 가지 반찬 만들고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네가 날 대접하려고 아무리 많은 음식 만들어도 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난 그게 더 좋다. 예수님 말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막 정말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죠.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그거 굉장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의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만 인정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